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에 힘입어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면서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집에 마당을 밟는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을 가지고 교회로 오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주차장 보수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 또 관심과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삽시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SNS를 열면 분노와 조롱, 혐오의 언어를 너무 쉽게 접하게 됩니다. 정치와 사회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편을 가르고,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거친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침묵해야 되는가? 아니면 같이 참여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분노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처럼 동일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대단히 경건해 보였습니다. 율법을 아주 잘 알았고,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며 금식했으며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또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 아래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그리고 총독들은 힘과 폭력으로 그리고 타협으로 이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들을 저항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들 권력과 타협해서 살아남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해도 되는가? 그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권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저항했던 사람들이죠. 아니면 세리와 같은 사람은 그 권력과 타협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해야 될까? 이런 두 가지 갈림길이 놓일 때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수많은 질문과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답이라는 것이죠.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삶의 문제를 풀고 막힌 길을 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서 묵묵하게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정의와 따뜻함이 묻어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제자들이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새벽에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과 평행 본문인 우리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진심을 담아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며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요, 이 주기도문은요,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 그리고 기도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 더 나아가 기도할 내용까지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과 교제를 이루어지는 이 기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그 기도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 그냥 이 빈 공간에다가 내 소리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고백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이 기도에 우리의 생사,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기도하는 자의 자세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표현이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대상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녀잖아요. 나의 위치와 또 나의 책임, 우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만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기도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거룩인 것 같아요. 거룩.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갈라놓다, 구별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 할 때 이거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창조하시고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인간으로 하여금 거룩히 여김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과 가장 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죠. 이름이 여호와라. 그런데 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이 이름, 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에 있던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나라를 잃어버렸거나 또 잃어가는 그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왕조는 끊겼으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땅에서 수치와 무력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바벨론의 신들이 더 강한 것은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질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조롱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런 가장 기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를 통해 가장 귀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위대한 사상가로 불리는 파스칼, 이분이 보니까 철학자고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또 신학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붙는데요. 이분이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시며 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요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 저라는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라는,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 특히 목사인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에 제가 어떤 목사로 불려지는가, 이게 귀가 이렇게 솔깃하고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떤 목사로 부르는가 보면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목사님, 또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또 어떤 분은 그냥 앞 목사님.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로 인정받을 때에 부족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으면요 참 너무 기뻐요. 남편이 남편으로 인정받을 때, 아내가 아내로 인정받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빠를 보면서 내 아빠, 엄마를 보면서 내 엄마로 인정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정말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대접할 때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서 이런 기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같이 부를까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하는가, 고백하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참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올려드리는 찬양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땅한 인정과 고백을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로부터, 나로부터 사랑의 고백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요, 고통과 탄식, 소원을 아래는 그런 통로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통로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 통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관계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마땅히 대접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고 송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올려다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냥 형통의 복, 이것을 말할까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정말로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게 형통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곳,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참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그 모든 곳에 내가 그 자리에서 임해서 그곳에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뭐가 나타나겠다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복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곳,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친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인생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고 부를 때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곳 가운데 어떻게 주님이 임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에 비슷한 고백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큰 장수, 큰 칼과 창과 그 방패를 가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참 삶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인생이 누리는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 하시는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들 지명하여 부르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죠. 그에 대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들을 통해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로 그들을 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우리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맞죠? 그 내용이 우리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적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한 하나님의 이름 욕설하거나 그리고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것.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으로는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황폐한 땅에서 목이 말라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화가 난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말해서 물을 그러면 말하면 내가 물을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너무 화가 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이렇게 내리칩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당연히 모세가 화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던 누이 미리암이 죽은 후라서 그에게 상실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더 분노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뭔지 이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마치 자신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낸다는 게 뭔지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참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울이 자기 손에 있었거든요. 사울의 생명이 자기의 손에 있을 때에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성경은 당시 다윗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기회잖아요. 사울이 생명이 자기 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옷자락 뺀 것도 굉장히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일이 아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 생명을 해하지 않고 찌르지 않고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기름을 부으신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다윗,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다윗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신하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사울에게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면서 그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별을 드러내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이 것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성소는 구별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성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거룩하다,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을 부를 때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 굉장히 큰 무게감이 있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사람들, 구별된 무리들, 성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말의 뜻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문장은요, 수동형,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힘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살게 해달라. 수동형, 명령형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호학 박사 1호인 김수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생의 마지막 길을 아프리카 최빈국인 말라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와 의료 사역을 감당하다가 과로로 급성 백혈병에 걸렸고 치료를 받던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죠. 너무 일찍 그런 죽음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삶을 따라가 보면요, 그는 참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며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분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이자 삶의 쉼터였으며 그리고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총에 맞아 죽어가던 한 남자를 밤새 간호하며
그의 생명을 돌보는 한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은 이 어린 소녀였던 이 김 교수는요, 그 여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간호사라는 대답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낫고 천하고 병든 자를 간호하며 살리라. 그 후에 이분은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간호사로서 그냥 그렇게 일을 하며 먹고 생활하며 살아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또 섬기기 위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교수와 대학 총장 자리까지 내어놓으며 이 아프리카 말라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4년 동안 자신의 건강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선택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성공한 간호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그것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삶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드러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번째 기도를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은 이 기도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죠. 수동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더 나아가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요 구원자시며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분임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곳에 우리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와 풍성한 그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